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사적이 주는 교훈. 우리 열왕들의 행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따라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세에 즉위해서 25년간 통치한 왕이에요. 또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그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이 쫙 정리해 주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통치 4년째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35세였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25년간 통치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또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었다. 정직한 왕,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아사 왕에 관해 살펴봤죠. 말년에는 좀 엇나갔지만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죠. 그 아사의 선한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왕이 여호사밧이었다. 열왕들의 역사에 보기 드문 신앙 대물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왕도 선하고 아들 왕도 선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역대하 17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 그랬죠. 전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어떠한 왕이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부귀와 영광이 굉장했던 왕이었어요. 탁월한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물질도 어마어마했고 영광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왕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물질도 영광도 명예도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여호사밧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은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와 귀가, 부귀와 영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남으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받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 주시고, 우리의 건강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극에 달하는 부귀, 극에 달하는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부러워하라고 드린 말씀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누릴 복이. 첫 번째, 그 이유, 바로 여호사밧은요,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살펴봤죠. 선왕과 악한 왕을 분별하는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로 평가하신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사밧이 다윗의 어떤 길?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보통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는데 여호사밧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어떤 길? 처음 길. 처음 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다윗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다윗의 처음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이라 함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기 전의 모습.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초기 때의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요. 그 모습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닮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처음 길은요, 우리의 첫사랑의 신앙을 말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눈물 흘리며 영접한 적 있죠? 그게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처음 길, 이 첫사랑의 길을 되찾아서 다시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도 끝까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두 번째, 왜 여호사밧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두루두루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왕이었어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7장 7절 말씀 보시면 저가 그랬죠. 여호사밧이 방백들을 통해서 그 당시 리더들이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무엇을? 말씀을. 관료의 관료, official.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 가르치게 했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17장 8절 9절을 이어서 보시면 저희와 함께 그랬죠. 아까 방백들 그들과 함께 이번에 누구도? 레위 사람들도 또 착출해가지고 저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쳤대.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이번에는 제사장들도 또 뽑아서 결국 뭐 했대요? 모든 성읍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 여호사밧의 통치 목표는 뭐였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방백들을 동원해서,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프리스트,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구석구석마다 말씀 교육시키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여러분 조그마한 시간인 것 같지만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할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더 견고해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교육 여호사밧은 철저히 행했어요. 그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떠한 선왕이었느냐? 급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 선정으로, 이 아름다운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질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갑자기 시험하십니다. 뜬금없이 주변에 있던 모압 족속, 또 암몬 족속, 또 세일산 거민,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하셔요. 끔찍한 공격입니다. 한 개 나라도 아니고 갑자기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잘 믿고 내 가정, 내 자녀, 주변 사람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순간 마음이 어두워질 타이밍이 하나의 문제도 아니고 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나를 공격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예방주사로 보셔야 돼요. 예방주사. 마음이 더 풀어지고 타락하고 죄짓기 전에 우리의 믿음, 마음을 조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갑작스러운 시련이에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시면
평안한 여호사밧 나라 남유다에 갑자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 마흔 사람, 세일산 거민이 갑자기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3개 연합군을 무찔렀을까요? 방법은 의외의 방법이었어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그냥 찬송도 아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군사를 보강하고 무기를 새로 구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이죠. 백성들과 의논했어요.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노래하는 자, 성가대죠. 그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즉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를 의지했다면 군사를 앞세웠겠죠. 군사 앞에 무엇을? 성가대를 앞서서 choir, 성가대를. 그리고는 무엇을 찬송하게 합니까? Give thanks.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극악한 상황에서 감사하면요, 하나님 꼼짝 못 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게 감사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이렇게 순간 감사의 찬송을 올릴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20장 22절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하나님의 복병,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을 다 무찌르십니다. 여호사밧의 군사는 한 명도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연합해서 한 번에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미련해 보이죠. 그런 환난 당하면서 무슨 감사야?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3개 연합군이 나를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찬송합니다. 이 감사 찬송으로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보화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호사밧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잘했는데 세 번째, 하지만 여호사밧은 뭐 했다? 북이스라엘 그 악한 아합 왕가와 혼인 관계를 맺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왜 하필? 역대하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 죄를 저지를 때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
항상 이때가 문제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물질, 영광, 명예가 극에 달할 때 그때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죠. 솔로몬의 타락. 또 아사 왕의 타락과 똑같은 패턴으로 여호사밧도 타락합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의 원래 위치에서 떨어지면 타락이에요. 부귀와 영광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근심 걱정이 이제 다 해결되고 누릴만 할 때 여호사밧은 악하고 악한 아합 가문과 연을 맺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사단은 꼭 이때 틈탑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잘 나가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 나가고 모든 게 평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10중 8구 딴짓해요. 그러다 사단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킵니다. 정략적 결혼이죠. 북이스라엘과 함께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려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연맹을 맺은 거예요. 성경 잘 보시면요, 이때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죄가 다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남유다의 전염돼요. 남유다의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려요. 이 결혼 하나 때문에. 성경 보시면요, 여호사밧의 자손들을 이 아달랴가 다 타락시킵니다. 다 집어삼켜요. 악녀 중에 악녀가 아달랴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들 결혼 잘 시키세요. 대대로 내 가정이 망하느냐, 대대로 내 가정이 살아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자,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결혼 하나, 자기 아들 결혼 하나 잘못시킨 것, 이 문제로 인해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전투거든요. 가면 안 되거든요. 아합 왕을 도우러 들어갑니다. 바로 이 길르앗 라못 전투는 본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투예요. 남유다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혼인 관계 맺었으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여호사 왕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같이 공격하죠. 이때 여호사밧의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3절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안 간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를 씁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당신은 나입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 전투 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돈지간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선한 왕 여호사밧과 우상만 섬겼던 악한 왕 아합이 어떻게 일반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악인과의 교류를 쉽게 끊지 못해요. 악인과 교류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은 아합도 입지 않은 왕복을 혼자 입고 전쟁에 나가다가 진짜 죽을 뻔해요. 역대하 18장 29절이죠. 아합이 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변장하고 왕복 벗고 평백성으로 들어갈 테니 왕복은 당신이 입으소서 그랬어요. 아합은 알고 있었죠. 저들이 북이스라엘 왕인 자신을 노린다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그런 거야 한마디로? 사돈 당신이 죽으십시오 이거 한마디로.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아합이?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합의 의도대로 될 뻔했죠. 열왕기하 18장 31절에 이 아람나라 병거의 장관들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홀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착각했어요. 저를 죽이라 그랬어요 진짜. 그 여호사밧이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거든. 순간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극적으로 도우셔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겨우 살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리고 머리 잘 쓴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면요 아무리 머리 쓰고 뒤로 숨어도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못 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길르앗 라못 전투를 일으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합을 죽이기 위해 일으키신 전투예요. 그거 목적 하나예요. 근데 그 전투에 누가?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함께 동참하다가 함께 죽을 뻔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정신 차려야죠. 본인은 겨우 살고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 전쟁이 마쳐진 후에 여호사밧의 모습 보세요. 더 충격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전쟁 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합이 죽은 거 보면서도
자기 죽을 뻔한 것도 체험했으면서도. 다시 말해 여호사밧은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때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여호사밧 본인은 하나님 잘 믿고 백성들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악인과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은 이 일 때문에 예후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이죠.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끊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를 사랑하고 거기와 혼인관계를 맺습니까? 이 일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까 살펴봤죠.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3개 연합군이 평안했던 여호사밧 나라 남유다에 갑자기 침공했다 그랬죠.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3개 연합군 침공 직전에 이 길르앗 라못 사건이 있었거든요. 길르앗 라못에서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을 도와주려다 죽을 뻔한 이 전쟁, 이 사건 이후에 3개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멈추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참 여호사밧은 이 병을 못 고쳐요. 여호사밧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합의 악한 자손들과 교제를 이어갑니다. 자기 나라 정치, 자기 나라를 신앙으로 잘 이끌면서 악인들과의 교류는 못 끊어요. 아합은 죽었죠. 그 다음 봅시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악한 왕 아하시아 왕과 여호사밧이 또 교류해요. 역대하 20장 35절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누구와? 아하시아와 또 교제했다. 그 아하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인과의 교제를 못 끊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또 교제해요. 또 쓸데없이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열왕기하 3장 6절 7절이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7절에 여호사밧에게 또 요청하죠.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가겠습니까? 안 가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가겠다. I will go up. 또 시를 씁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또 나오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요. 한술 더 떠서 나의 말들은 당신 말들입니다. 이전에 아합의 요청에 응할 때와 똑같은 멘트를 해요.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펴본 아하시야 왕과 이 여호람 왕 모두가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악한 아합 그 가문과 계속해서 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과거 길랄 라못에 참석해서 그 전투에서 죽을 뻔한 여호사밧,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얻어맞고도 또 잊어버려. 또 악인들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내 믿음의 가족들 양육 잘 시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악한 자들과 교류하고 그 악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큰 죄다. 그거 끊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호사밧이 주는 교훈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 다 끊고 살면 외로울 수 있죠. 정말 악인들, 죄악들 다 끊고 살면 내 편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소수의 사람들만이 걷는 그 의로운 길의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소수의 길,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이번 주 남은 3일도 꼭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시킨 그 선한 왕 여호사밧이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크게 달할 때 악한 왕 아합 가문과 연혼하는 이 한 가지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악인들과 교류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을 알았사오니 저희를 비록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외면하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걸을 수 있는 외로운 전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좁고 외로운 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큰 영광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복음의 외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